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절, 모든 계절, 모든 날씨,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받으시고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로 나아온 귀한 성도들의 걸음을 주님 복되다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주님의 가장 큰 복인 말씀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굳은 날씨를 뚫고 오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 좌우 한번 뒤돌아서도 한번 보시고, 우리 지체들 보시고, 예, 얼굴도 한번 보시고, 요즘 비도 많이 오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뭐 집에 또 어려움 없는지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계시록을 나누고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전체적으로 흐르는 중심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희는 이번에 그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계시록은 한 번은 정리하셔야 됩니다. 한 번은 인생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읽어보라는 게 아니고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쉽지 않습니다. 계시록이 쉬울 것 같으면 몇 번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건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은 작정하고 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리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그냥 이번 기회에 한번 읽어보시고 이 부분이 무슨 뜻이지? 왜 이렇지? 그러니까 세세하게 하나씩 다 보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보려면은 주님 오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고요. 큰 흐름과 맥락 정도는 꼭 읽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 66권 중에서 계시록은 안 봐도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55권의 성경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한 번은 뭐 하셔야 된다? 읽는 게 아니고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메인스트림 이제 중심 주제로만 이렇게 이야기들을 읽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귀 닫지 마시고, 보니까 주님 만나러 딴 길로 가시는 분 많은데 정신 딱 차리시고 한번 쫓아와 보세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 계속, 이건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나중에는 좀 외우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정리해가지고 한목에 카톡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1장은요 교회 사이에 계신 예수님, 촛대 사이, 교회 사이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2장과 3장은 그 교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기는 자가 되라. 자, 그리고 요한이 이제 하늘로 열린 문으로 올라갔습니다. 4장부터는 이제 하늘의 이야기인 거예요. 4장 첫 번째 요한이 만났던 장면, 하늘의 예배. 자, 그리고 5장이 참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하나 잡혀져 있습니다. 자, 이 두루마리가 의미가 뭐라 했죠? 성경의 시작은 창조로 시작하고 끝은 심판으로 끝납니다. 심판으로 끝나는데 이 심판의 일종의 칙서죠. 시작을 알리는 봉인된 두루마리를 누구에게 전달했죠? 예수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천하 만물이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이제 5장의 이야기였고, 자, 6장은 이제 심판이 시작합니다. 세 가지는 외우라고 했죠. 자, 따라합시다.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좀 충분히 따라오시겠네요. 자, 인심판을 살폈더니 인심판의 특징이 있는데 이기고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요 이기고 이기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싸움밖에 안 나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곡물 가격이 지금 폭등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곡물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데 어떻게 표현됐냐면 칼과 굶주림으로 사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심판을 한마디로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보통 언어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전쟁의 상황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고 서로 싸우려고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 자, 그리고 인심판 이제 6장의 마무리에 뭐로 끝나냐면, 하나님, 이 환난에서 누가 건짐을 받겠습니까? 라고 누가 탄식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탄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려라 라고 하고 하나님의 도장 인을 탕탕탕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에서의 차이는 여러분, 그 의인이 고난받습니까? 고난받지 않습니까? 고난받아요. 예.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햇빛을 비춰주십니까? 안 비춰주십니까? 비춰주세요. 그렇지만 계시록의 상황에 넘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호하심, 돌보심. 자, 그 내용이 뭐랄까요? 7장에 14만 4천. 14만 4천은 14만 4천 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성도들의 하나의 모형을 14만 4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제 8장 외우기 쉽습니다. 납팔. 자, 8장은 뭐겠습니까? 납팔이니까 납팔 심판이 8장 9장이요. 납팔 심판은 두 번으로 나오거든요. 8장 9장입니다. 자, 근데 이 납팔의 특징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 이해하실 거예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납팔,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납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납팔. 1, 2, 3, 4, 5, 6, 7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시록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납팔의 내용을 읽을 건데, 여러분이 한번 그냥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이 구절을 읽고 너무 무서워요 이런 식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뭘 얘기하는지 한번 직접 읽어보시고 한번 찾아봐요. 자, 1절부터 이 네 가지 납팔을 풀어볼 건데, 자,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땅이 타버려고. 자, 둘째 납팔 부릅니다. 8절 시작.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9절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제 두 번째 납팔까지 불렀어요. 자, 세 번째 납팔 부릅니다. 자, 시작.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자, 11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자, 마지막 네 번째 납팔 시작. 자, 여러분 지금 읽어보셨는데 처음 네 가지 납팔은 뭔 것 같아요? 네, 뭔 것 같아요? 통 모르시겠습니까? 어디에다가 심판이 임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땅, 바다, 강, 하늘. 땅, 바다, 강,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입니다. 네, 납팔 심판의 특징의 첫 번째 네 가지 납팔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계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이 지구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인심판이 전쟁의 모습이었다면 납팔 심판의 처음 네 가지의 모습은 자연의 파괴인 거예요. 자연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4만여) 명이 즉사했고 나가사키 도시 자체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일본 제국의 자, 여기까지 볼게요. 예. 방금 터진 게 뭐냐면 원자폭탄이 터진 겁니다. 원자폭탄이.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하루에 43만 2천 개의 원자폭탄이 터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43만 2천 개의 원자폭탄이 터지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1초에 5개 분량의 원자폭탄의 에너지가, 그러니까 원자폭탄이 실제로 터진 게 아니고 원자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에너지가 지구에 쌓이고 있습니다. 예. 지구가 가열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시죠? 지구 온난화라고 들어보셨죠? 인간이 배출한 각종 이산화탄소, 메탄과 같은 가스로 지구에 막이 형성이 돼요. 예. 그걸 무슨 가스라고 하죠? 온실가스라고 들어보셨죠? 일종의 비닐하우스가 쳐지는 거예요, 지구에.
그래서 원래라면 태양에서 오는 열 에너지가 지구 순환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온 만큼 나가야 되는데 비닐하우스가 쳐져 있으니까 온실가스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 이런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만드는 산업이 뭘까요? 1번 자동차, 2번 농업, 3번 건축업, 4번 쓰레기, 산림 파괴, 6번 축산. 뭘까요? 오, 생각보다 답이 바로 나오네요. 전 자동차 얘기할 줄 알았는데 축산입니다. 축산. 놀랍게도 축산이에요. 제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축산입니다. 소 한 마리가 만들어내는 메탄가스가요, 자동차 한 대랑 맞먹는데 요즘은 자동차도 잘 만들어갖고 전기차 만들어가지고 소가 자동차보다 더 많은 메탄을, 훨씬 큰 메탄을 만듭니다. 인간의 육류 소비가 늘면서 소가 15억 마리, 자동차는 1.5억 대, 그러니까 10배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 인간이 더 잘 먹겠다고, 인간이 더 좋은 거 먹겠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통되는 소가 몇 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유통되는 소가 몇 개월? 자, 참고로 소의 수명은 최대, 우리의 인간의 수명을 100살이라고 치면 소의 수명은 20살까지입니다. 근데 유통되는 소는 몇 살 살다가 유통이 될까요? 20개월에서 24개월입니다. 20개월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0살도 채 안 돼서 죽임당하는 거죠. 인간에 의해서 15억 마리의 소가 그렇게 빛도 잘 보지 못하고 갇혀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상황을 좀 볼게요. 오늘 좀 영상이 많습니다. 자, 영상 볼게요. 바로 초대형 산불이었죠. 진짜 무서운 시기였어요. 아니 이게 진짜 전 세계 뉴스 다 나왔잖아요 이거. 진짜 저렇게 새빨갈 수가 어떻게 있나? 들어가 거기? 근데 저것도 기후에 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저렇게 막 타고 저러는 것도? 그렇죠. 왜냐면 이제 어차피 나무가 타면서 거기서 이제 보관됐던 이산화탄소 또 배출되니까. 자,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2019년 9월에 실제로 호주에서 일어났던 산불입니다. 호주 동부를 집어삼킨 산불이 소방대원 25만 명, 그리고 수많은 소방차, 소방항공기가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도 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소방관들이 투입되었습니다. 호주 역사의 최악의 이 불은 인간의 노력에도 못 끕니다. 3개월 뒤 모습 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호주 전역이 불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게 나팔 심판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게 호주의 그냥 한 예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나팔 심판이라는 게 아니고, 이거 나팔 심판이라면 호주 정부에서 잡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의미 아닙니다. 그냥 가상 시나리오로 좀 보자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나팔 심판의 첫 번째 심판이었던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7절 읽습니다. 시작.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나물도 타버렸다. 자, 여기에서 좀 봐요. 여러분, 좀 뭔가 어울리지 않지 않나요? 우박은 얼음이잖아요. 차가운 성질 얼음. 불은 뜨거운 성질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박과 불이 같이 있죠?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아니 뭐야 이게. 소리 들어봐 소리. 저거 맞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요? 크기를 보세요. 이게 거의 뭐 골프공 크기의 이런 우박이 도시에 폭풍처럼 막 이렇게 몰아치면서 도시가 다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죠. 이게 떨어진다고? I have never ever seen anything like this in my life. 실제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자동차가 완전 유리가 다 깨졌네요. 큰 피해를 봤죠. 피할 곳이 없네 진짜. 어느 지역에서는 불이 나고 어디에서는 얼음에 우박이 떨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있었던 뉴스인데,
2019년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너무나 큰 산불이 일어나면 여러분 생각해 보죠.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수증기가 올라갑니다. 이게 대기권으로 올라가면 대기권에서 얼어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우박이 되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우박이 되어서 수증기와 재가 엉켜서 떨어지는 겁니다. 성경 신기하지 않나요?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다라고 표현돼요. 이러한 산불로 죽은 야생 동물이 호주에서 30억 마리가 죽었답니다. 호주에 8만 마리의 코알라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6만 마리가 죽임을 당합니다. 사진을 좀 보겠습니다. 타버린 거예요. 9월에 시작된 산불이 얼마 만에 꺼지는 줄 압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런 화마가 6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이거 인간이 껐을까요? 사람이 6개월 만에 껐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껐는지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뉴사우스웨일스 동북부 등 일부 지역에 최고 10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무들이 잿더미로 변한 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호주 당국은 이번 집중호우로 홍수나 집안 붕괴 등 새로운 위험이 닥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다리 근처 기록적인 폭우로 결국 불을 껐어요. 인간이 아무리 기술력이 대단하다 뭐 우리가 뛰어나다고 해도 우리 앞에 다가온 그 불도 못 끄는 거예요. 전 세계가 투입돼 가지고 불을 끌려고 했는데 불도 못 끄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3월에서 5월까지 경북 지방에 큰 불이 있었죠. 강풍이 불면서 불을 못 잡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재민도 생기고 그랬습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불이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록적인 폭우로 불을 껐어요. 자, 그리고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읽었던 10절 다시 읽습니다. 10절. 자,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자 11절,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들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실제로 호주에서 비가 내림으로써 그 재가 비에 휩쓸려 강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거예요. 쓴물이 되어서, 살 수 없는 물이 되어서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이 원인이 뭘까? 산불의 원인이 뭘까? 이유를 학자들은 인도양, 호주로부터 한참 떨어지는 인도양의 온도가 2도가 올라서 그렇답니다. 결국 지구 온난화 때문입니다. 나팔 심판의 처음부터 네 번째, 1, 2, 3, 4의 네 번째 재앙은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호주의 산불이 나팔 심판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재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정도로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인심판, 나팔 심판의 처음 네 가지를 살폈는데, 이 심판들의 원인 제공은 여러분 원인 제공이 하나님께서 너희야 맛 좀 봐라 하면서 이렇게 한 건가요? 너희 이기고 이기려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발발해서 결국은 곡물 가격이 폭등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기고 칼에 죽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인간의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무분별한 개발과 쓰레기, 자연 파괴, 나만 잘 먹으면 돼, 이거 하나님 심판하신 겁니까? 로마서에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장 2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 몸을 서로 욕되게 한, 너희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사, 유기인 거예요. 유기견 할 때 주인 없는 개가 유기견이잖아요. 내버려 두시면 너희 마음대로, 인간 너희 욕심 마음대로, 너희 싸우는 거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마지막 절 그냥 27절만 읽을게요. 27절만 읽을게요. 1장 2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벌을 그들 자신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인심판과 나팔심판에 하나님께서 너희 맛 좀 봐라, 너희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혼 좀 나봐라. 아니요. 그냥 가만 놔둬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놔둬도 인간의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그 싸우려는 이기적 마음으로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야기고, 여러분 올여름만 해도 그 더위, 그리고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의 이 내리는 비, 장마. 그런데 학자들이 말하는 게 있죠. 여러분은 가장 시원했던, 앞으로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내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은 뭐죠? 내년은 더 더울 거라는 겁니다. 이미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기만 해도 돼요. 그냥 놔두기만 해도 돼요. 이게 육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우리를 스스로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확인하는 수는 없습니다. 그냥 조심스러운 얘기는, 인심판과 나팔심판은 어쩌면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와 기한을 모른다라는 말 속에는 그 시작도 모르니까 이미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처음 4가지 나팔, 그런데 5번째, 6번째 심판은 그 강도가 달라요. 그 세기가 다릅니다. 별명도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별명 보실래요? 뭐라고 부르는지. 5번째, 6번째, 7번째. 자, 말씀 띄워주십시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3개는 화가 임한다라고 말해요. 처음 화에 해당되는 5번째 나팔, 황충의 심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계시록을 말하면 꼭 겁주는 것처럼 표현해서 또 저도 표현하면서도 조심스러운데 보편적으로 좀 보자는 거예요. 자, 계시록 9장 이제 3절로 6절에 첫 번째 화에 해당되는 5번째 나팔이 불립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정갈의, 근데 이 황충은 이제 메뚜기인데 어떤 모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메뚜기인데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정갈의 권세 같은 걸 가졌대요. 자, 4절 읽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미 첫 번째부터 4번째는 자연계에 재앙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5번째는 이제 인간에게 임하는데, 재밌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호가 따른다고 했죠. 인침받지 않는 사람들만 정갈이 쏘는 겁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자, 그 고통이 어떤지 5, 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어느 정도의 괴로움? 6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한대요. 인침받지 못한 사람이 받는다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도대체 이게 뭐지? 잘 모르겠는데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인침받지 못한 사람이 받는 것. 자, 그리고 이제 6번째, 2번째 화에 해당되고 6번째 나팔까지 볼게요. 자, 13절로 15절 이제 마지막 나팔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자, 14절,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5절, 그들이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됐어요. 자, 몇 명인지 볼게요. 9장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 흐름 속에서 보면 그래 복잡하지 않아요. 자연계가 파괴되었습니다. 3분의 1이 집이 타버리고 터전이 타버렸습니다. 예,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값이 폭등합니다. 물고기 잡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물고기들도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예. 뭔가 위에서 어두컴컴하게 뭐가 덮여 있으니 햇빛도 잘 비치지 않습니다. 사는 게 꼭 죽는 것 같습니다. 괴롭죠. 그리고 뭔가가 나를 쐈는데 그 고통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살면서 그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지는 못하고 그 괴로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독해집니다. 그런 사람 건들면 싸움 나요. 싸움이 빵 터집니다.
세계 3분의 1이 죽는 그런 전쟁. 1차 세계대전 사망자 1,500만. 1차보다 더 최신의 무기로 싸웠던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군인은 1억 명이고 사망자 8천만 명. 1,500만에서 8천만으로 늘었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3차 대전일지 4차 대전일지 모릅니다. 그냥 마지막 전쟁은 2억 명의 군인,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만 만은 2억이에요. 2억 명의 군인이 싸우는데 전체 인구의 3분의 1, 현재 지구의 인구가 80억, 3분의 1이니까 27억 명이 죽는 사건. 그러면 마지막 화에 해당되는 세 번째는 뭔가? 그거 자체가 전체 대접 심판을 말해요. 그러니까 화라 했잖아요. 5번째, 6번째, 7번째는 다른 내용이고 대접 심판 전체가 마지막 화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건 여러분 너무 뭐 겁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믿잖아요. 보호하심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저 보지 마세요. 예. 그래서 아멘 한번 듣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믿으시죠? 예. 예수님 혹시나 안 따라오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믿으시죠? 예. 그러면 보호하심에 대한 우리는 기다림도 붙들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구적인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고, 사실 지금도 파괴는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지적인 전쟁 지금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너무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의 괴로움의 인생사들이 펼쳐집니다. 그럴 때는요, 누가 건들기만 해도 막 폭발합니다. 나 건들지 말라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전 지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정도의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 회개할 것 같습니까? 회개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이 회개할 것 같습니까? 회개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계시록이 말하는 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20절 읽습니다. 자, 20절 읽을게요. 시작.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요 착각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기 전에 그때 딱 예수님 딱 믿고, 그리고 천국 바로 KTX 타고 올라가 버린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굳어갈지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단단하게 굳어갈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큰 복은 회개할 수 있는 복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읽다 보면 회개가 무한정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시점부터는 회개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대접 심판부터는 회개가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회개의 기회인 거예요. 나팔 심판에서.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요, 죄 없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 좀 더 민감하게 회개하는, 입새에도 있는 바람에도 내 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이번에 목금토 3일간 팔라완 단기 선교 갔다 왔습니다. 팔라완 윤영록 선교사님, 복성희 사모님 계신 팔라완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이번에 제가 깜짝 놀란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산을 올라가는데 비가 많이 왔잖아요. 길이 얼마나 미끄러요. 그래서 자매들, 혹시나 우리 이번에 자매들이 많으셨거든요. 자매들 넘어질까봐 형제들 붙여놨더니 온통 넘어지는 건 형제만 넘어지더라고요. 그걸 붙잡아 주다가 넘어지면 억울하지도 않는데 지 혼자 넘어지고 있어요. 구르고 막. 자매들은 잘 올라가요. 저는 애들이 걱정돼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애들은 날라다닙니다. 애들은 날라다니고요. 누구 이름 말 안 하겠는데 하여튼 몇 분은 진짜 너무 심하게 막 구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남성들 체력 동아리부터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우리 그 중에 제일 선배님이 제일 먼저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장재중 장로님 한참 더 가시더라고요. 다리가 얼마나 짱짱하신지. 이번에 이제 그렇게 갔는데,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제 정말 부족에 있는 분들하고 예배도 드리고 결혼식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팔라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팔라완에 유명한 게 말라리아가 많아요.
말라리아 모기가 다시 성행하니까 시에서 모기장을 나눠줬어요. 모기장 덮고 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모기가 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그 교회의 할아버지 장로님이 모기장 가지고 요것도 하기 좋은 거 있잖아요. 뭐 하기 좋습니까? 요 뜯어가지고 낚시란 거예요. 낚시. 물고기 잡은 거예요.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분이 주일날 윤영석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같이 계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이분이 회개했대요. 울면서 회개한데 회개의 내용이 그 시에서 나눠준 모기장을 뜯어가지고 자기가 물고기를 잡았다고 회개했어요. 여러분 왜 회개했을까요? 맞춰봐요. 왜 회개했을까요? 이유 알 것 같습니까? 시에서 나눠줬는데 나 함부로 뜯었다고? 아니요. 모기장이 너무 촘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큰 물고기만 잡아야 되는데 피레미 새끼까지 다 잡았다고. 내가 남겨둬서 다른 사람도 잡게 놔둬야 되는데 내가 피레미 새끼까지 다 잡았다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회개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제가 생각에는요, 우리가 도시에 있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단기 선교를 도시로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당신들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마음이 굳어가지고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겠냐고. 회개하시라고. 뭐 그래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뭐 더 가지려고 욕심 그 덕지덕지 붙은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사냐고. 사라진다고. 하나님 은혜로 사라진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는 그분보다 나은 게 뭐 신앙이 좋습니까? 뭐가 좋습니까? 체력이 좋아요. 우리는요 등산 하나 신고도 높아지는데 그분은 그냥 맨발로 다녀도 날아다니고요 신발이 완전 스케이트예요. 얼마나 미끄러운지. 그런데도 잘만 걸어 다니고 우리도 손까지 잡아주고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그분도 나은 게 뭐 있습니까? 돈 조금 더 있는 거 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특별히 신앙 하나님 앞에서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모기장 뜯었다고 회개했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남들 잡을 물고기 없이 내가 다 피레미까지 다 잡았다고 가슴을 찢으며 울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기 앉아계신 분 중에 내가 남이 버릴 것까지 다 벌어가지고 너무 미안합니다 라고 하고 회개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셨군요. 저 집은 안 되는데 나는 너무 잘 되는군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요 직접 앞으로 눈으로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7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니. 자,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님이 오시면요 장풍 쏘는 줄 알아요. 내가 막 손 넣고 하면 병고침 받고 미래를 예언하고 이게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해주는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아니요, 그건 부록이에요. 부록.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이 땅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때 가장 강력한 사역은 이겁니다. 8절입니다. 자, 시작.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하다?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틀렸다고. 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틀렸다고 말해야죠. 근데 내가 의라고 붙들고 살아왔던 것도 잘 생각해봐라고. 이거 틀렸다고. 말씀의 기준에서 봐라고. 틀렸다고. 심판이 두렵지 않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죠?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력한 교회는 회개하는 교회입니다. 내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의 죄는 기가 막히게 바라보는데 왜 내 죄를 못 봅니까? 말씀은 나를 보는 거울이지 남을 비추는 거울이 아닙니다. 제발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원주민들하고 비교하면 우린 진짜 눈물을 쥐어 짜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개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좀 영광 돌리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좀 회개합시다. 좀 회개합시다. 회개하시고 회개가 한번 기도 뜨겁게 한다고 회개는 아니죠.
삶의 현장에서 좀 가치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나도 있으면 남도 있고 내 옆도 있고를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악인과 의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이신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의로 여겼던 것들을 내가 틀렸습니다라고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정말 마음으로 올려드리며 주님 내 마음에 임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다네.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다시 한번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회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나의 추악함을 말씀 앞에서 폭로당하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누가 의사 앞에서 수치를 따집니까?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바라보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 죄가 사함을 받고 치료를 받는 순간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삶 속에서 너무나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을 내가 본다는 것이, 직면한다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마지막으로 다가가도 더욱더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더욱더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바늘 하나 꽂을 데 없을 만큼 단단해져 버린 우리 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 우리의 묵어있는 땅들을 귀경하사 때로는 주의 단비로 그 마음을 녹이시고 때로는 주님의 곡괭이로 그 마음을 쳐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그 말씀에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함으로 하나님, 회개를 요구하시는 때에 주님,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살았습니다. 내가 다시 주께로 돌아갑니다. 회개할 수 있는 날마다의 삶에서 내 죄를 바라보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말씀에서 나를 바라보며 회개의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의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로 작정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